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니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심력임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즈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튼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문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끔 이 새벽 설교 영상을 보고 서울에서 피드백을 주는 분이 계세요. 지난 목요일 날 어느 분이 글을 주셨는데 목사님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글을 주셔서 참 제가 장문의 글을 보내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이제 2주 가까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통곡하는 느헤미야 모습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명예를 본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서 무너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보았고 그들의 실체를 보았고 그들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고 그냥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소망 없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성벽이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나가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성벽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성벽을 건드리고 부부관계의 성벽을 건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건드리고 그리고 생업과 재정의 성벽을 건드립니다. 사탄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재물을 무너지게 하고 자녀를 건드리고 욥의 건강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에게 욥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관계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실, 사탄이 무너뜨리려 한 것은 욥의 재산이 아니에요. 욥의 건강도 아니고 욥의 가정도 아닙니다. 욥의 건강과 욥의 재산과 가정을 건드려서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공격을 퍼부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도전이고, 우리는 그 공격을 미리 알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1장 지나서 3장에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권면을 받고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수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공격을 해요. 이 영적 전투의 모습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탄의 교활한 공격과 그 양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 속에 이 한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의 양상, 그리고 어떻게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지를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전략. 첫째,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반대자들이 분노하면서 심하게 조롱합니다.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미약한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조롱해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그 힘으로 무슨 건축을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느냐?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성벽이 무너지도록 네 하나님이 뭐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건축하는 그 성벽 꼬라지 보니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을 하찮게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롱 때문에 그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스스로 맞아 우리는 안 돼, 평가절하하게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할까요? 에스라 4장을 보면 이 산발랏은 임시적으로 유다 지역에 관한 관할권을 부여받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정식으로 부임해 올 때 자기의 기득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성벽 회복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산발랏은 자기 기득권 때문에 반발하지만 배후에 있는 사탄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인식을 보십시오. 언론에 기독교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무섭게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차마 임에 닿기 어려운 조롱과 비웃음이 난무해요. 이것이 사탄이 역사 속에 너무나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기독교의 탁월한 변증가인 C.S. 루이스 교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 직접적으로 협박하고 조직적으로 공격합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조롱과 독설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협박하고 구체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반대 세력들이 자신들의 조롱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전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무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력을 결집해요. 연합군을 편성해서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힘으로 타격을 입혀서 성벽 재건을 무산시킵니다.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실제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셋째는 유언비어와 거짓 소문을 확대해서 퍼뜨립니다. 주변에. 11절 이하에 보면 저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달려들어 살육할 것이라는 무서운 소문을 퍼뜨려요. 이제 갑자기 침공해서 전부 살려버릴 것이다. 또 6장 6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딴 마음이 있다. 모반을 해서 왕이 되려는 흑심을 품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에 대한 편지를 페르사 제국에 보내요. 여러분, 이 창세기로부터 현대까지 이 사탄의 전매 특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유언비어가.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 1888년 조선 정부에서 선교 기독교 금지령이 내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선교사들에 대한 갖가지 유언비어 때문이에요. 그때 선교사들이 가장 괴롭고 힘든 유언비어가 뭐냐 하면 선교사들이 아이들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짓 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성장식 의미를 거짓으로 부풀려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교사들이 아이들과 접촉하면 막 극력 반대했고 실제로 아이들과 접촉하는 선교사를 잡아서 마구 때리는 구타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훗날에 그때 그 소문이 얼마나 위협이 되었는지 자기들이 마치 불타는 화산 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두려웠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조롱과 협박과 헛소문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비관론이 급속히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이 언제 와서 우리를 살려갈지 모른다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때가 성벽이 반쯤 올라갔을 때입니다. 매우 중요할 때 유언비어, 헛소문, 협박, 조롱이 먹혀 들어가서 백성들이 동요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거짓말로 상대를 죽이려는 이 세상 풍조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버젓이 통용되고 있어요. 정치판을 보십시오. 아니고 말고가 아니면 말고 아무거나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을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먹혀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진실처럼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내 주변에서 들리는 거짓 소문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를 무너뜨리고 또 나를 완전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들의 이 공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수인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내세워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때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를 압박하고 협박해서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는 느헤미야 치야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비난하는 대적 앞에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아가 상한 감정을 진솔하게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은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을 통해서 감정을 건드리고 아내를 통해서 내 감정을 몹시 상하게 하고 또 심지어 같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우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상처를 건드려요. 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틀렸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한다고 뭐가 되는데 이제 그만두자. 이런 말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정도 이상으로 내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짧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평생을 10명 미만의 교인들과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설교 전에 교인들한테 한마디 말을 들으면 상처가 돼서 설교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40일 금식기를 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평생 10명 미만의 교와 목회하다가 또 마음이 연약해서 누군가 상처를 주면 감정이 흔들리면 목사인 그분이 견디지 못하고 이 말을 더듬으며 설교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내 아버지의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나중에 엄청난 비밀을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 내공을 쌓았어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가서 또 40년 동안 그렇게도 잘 견디다가 거듭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그냥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분노를 터뜨려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 감정을 건드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할 때 절대로 맞대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사절과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같이 욕을 하거나 막 싸우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들에게 조롱당하고 업심당하여 내 속이 상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욕하는 그 욕을 저들이 당하도록 돌려주십시오. 저들이 이방인에게 노략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모욕한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저주에 가까운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논의를 해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C.S. 루이스 박사가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죠. 책을 썼죠. 근데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성경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편을 읽다가 다윗이 원수들에 대하여 저주에 가까운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인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인가? 의문이 생겨서 성경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이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인간의 감정에 가장 진실한 책이구나.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인간의 상한 마음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아픔, 어떤 낙심, 어떤 감정을 쏟아 놓아도 다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 나의 깊은 상처를 속상하고 너무나 분노한 감정을 너 그게 뭐야? 라고 말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치유해주실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가장 정직하게 만약에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공경받을 때 속에서 상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정상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다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 왜 저 인간을 그냥 두세요? 저런 인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 듭니다. 나를 대적한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정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감정에 속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토해내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께만 토해내야 돼. 우리 한국 교회에 어느 탁월한 목사님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상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한 감정을 품고 결국 그것이 독이 되었으니 그 독한 것을 품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라 하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을 품고 살면 죄가 되고 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하면 신비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왜 하나님 그 사람을 그런 인간 그냥 주십니까? 라고 토설하면 이상하게도 그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서 그냥 감정을 다 토해내는데 이상하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속상한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아픔과 나의 분노, 나의 상처, 나의 속상함을 온전히 받아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리고 저 사람은 다를 거야 하고 내가 너무나 믿었던 사람 이야기하면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을 따라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 놓았다가 오히려 더 허무하고 더 고독하고 더 큰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만 토해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62편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다윗은 분노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했다. 여러분, 속이 거북해서 토가 날 때 아유 아까워서 그냥 절제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속이 빌 때까지 다 토해내야 돼요. 상한 것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영도 창조하시고 육도 창조하셨지만 우리 감정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하세요. 그것을 주님께 토해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나무라지 않고 잠잠히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너무나 감정적 어떤 큰 아픔,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솔하게 내 감정을 다 토하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조롱과 비판과 반대와 협박을 해결하는 신앙인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반대와 비판 때문에 하던 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그래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데도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더구나 같이 일하던 사람이 흔들고 주저앉으려 하면 나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금 같이 성벽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적들의 조롱, 협박을 듣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찾아와서 성벽 건축을 좀 중단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 간에 마음의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나가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도록 사탄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명적 무기가 낙심이죠. 낙심.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안 돼. 더 이상 못하겠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제 끝났어. 낙심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낙심하면 그 낙심이 전염병처럼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면 나의 가치와 능력이 너무나 평가절하돼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붙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취약지구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서로 나팔을 불도록 비상연락막을 조직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소식을 듣는 적들이 오히려 주춤하며 공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경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비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와 비판은 어느 곳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선포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 그 어떤 사람보다 혹독하고 비열한 조롱과 수치, 거짓 비판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거짓 비판의 목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가.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귀신 들린 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선동자다. 성전을 3일 헐고 3일에 짓겠다는 미치광이다. 그리고 지금은 요즘 보면 창녀와 연애해서 아이를 낳은 자다. 등등.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짓 비난. 얼마나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돼요. 이런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거짓 비난과 위협 때문에 가던 길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떠나도 가던 길 십자가 피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명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거짓 조롱과 비난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사명적 십자가를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보세요. 이렇게 많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했지만 한편으로는 비판과 조롱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시대. 우리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막 무지막지한 거짓말, 비난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들의 미래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적하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어서 그 사람이 무너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정말 무서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서는 아니면 말고 사라졌지만 주님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난과 거짓 소문을 분별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내 믿음을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공격하는 사람이 나의 가까운 사람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때 속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가서 내 상한 감정 다 토해내야 돼요. 그냥 있지 마세요.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내 심령을 토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말처럼 저는 어느 날 수술받기 위해서 병원에 있다가 이 말 성경을 그동안에 내가 전했던 모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내가 내일 수술받다가 이 마취하다가 혹시 내 생명 끝나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드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너를 물 가운데 네가 물 같은 고난을 지나게 되겠지만 그 물이 너를 결코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어떤 불도 너를 태우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도전, 어떤 비난, 어떤 조롱에도 내 인생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떤 비난과 조롱과 방해와 도전에도 내 인생의 성벽, 신앙의 성벽 건축하는 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가 왜 너에게 다른 것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죄 가운데 죽는 거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바울처럼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거 주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도전들이 또 여러 가지 협박과 그 핍박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응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 알아두시는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다가 내가 아버지 이름 부를 때부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하는 능력과 실제하는 은혜로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